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왜 자꾸 말씀드리냐, 저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왜?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항상 제일 의문이 났었어요. 나는 하나도 안 좋은데 좋대요. 제 자신도, 뭐 저희 가정도, 제 삶도 뭐 이렇게 좋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심히 좋았대요. 그렇죠. 이 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우리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급능력 캠프를 갔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제 같이 전도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고 같이 현장을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복음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너무 춥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요. 막 손이 땡땡땡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도 막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경욱이 형제가 어제 두끼 떡볶이를 샀습니다. 맛있게 또 먹고 그랬는데, 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기도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현장을 놓고 전도하러 간다는 것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후대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할 것도 많잖아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맞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 시간에 나와서 같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김정영 원사님 같이, 전에 이제 그 입구 쪽에 있었는데, 어제 한 여자분이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도자를 나누잖아요. 보통 사람 관심 없어요, 맞죠? 봐도 그냥 뭐 버린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아 예 하고 갔는데, 한 여자분이요 약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유심히 약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더니 이제 김정은 목사님 이렇게 센스 있게 딱 붙으셔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저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약간 따라갔거든요. 근데 잠깐밖에 얘기를 못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목사님, 저 여자분, 젊은 여자분인데 무당이래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자료도 막 주고 그랬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같이 온 거예요. 이렇게 같이 뭐 데이트를 하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남자친구는 교회를 다닌답니다. 파주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막 가더라고요. 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제 보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약간 어제 전도하면서 제일 제 눈에 좀 띄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실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캠프하러 전도지를 들고 갈 때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그 어제 저는 직접 못 만나고 이제 스리랑카 다민족 한 명을 만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제 밥 먹고 나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사무라라는 사람인데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좀 전화를 했더니 한국말도 일단 잘하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도 있고 언제 볼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스케줄이 있죠.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냐면요. 나를 살리는 계획이에요. 아까도 우리 그 중고대청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포럼을 했거든요. 어떤 청년이 이제 직장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 그렇죠. 물론 직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내가 돈을 벌러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직장에 선교사로 간다. 그렇죠. 내 직장을 살리는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금능역에 캠프를 왜 하러 갈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함께요. 고양시와 파주시를 살릴 계획을 짜야 돼요. 그렇죠. 왜?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예를 들자면 그 무속인이 영접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복음 메시지를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들고 가면서 이렇게 막 보더라고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죠.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혹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짜야 돼요. 그렇죠? 그게 누구였죠?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혹시 남편이 여러분 어렵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남편을 살리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저는 주신 강단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질병 가운데 시달리길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어려운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사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단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죠. 오늘 음식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집안에 약간 좀 고질병도 있고 저도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을 때부터 몸이 좀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예를 들자면 뭐 창욱이, 승욱이만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겁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리고요, 콜라 1.5리터를 늘 달고 살았어요. 왜 마셔? 그러다 어느 날 딱 질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어요. 질병이 온다는 건 뭐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바꾸라는 거예요. 내 몸이 살려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이게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나는 환자예요. 여러분은 환자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뭐냐?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병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갔다가 어디가 아프다 그럼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병이 올 때는 고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죠. 아유 목사님 정신병원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병원이 정신을 고칩니까?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하다가 어떤 아이가 연결돼서 폐쇄병동을 가본 적이 있어요. 폐쇄병동 아세요? 아무나 못 가요 일단. 그냥 일반 병원처럼 그냥 면회가 되는 게 아니고 신분증 다 하고 검사해야 쇠창살이 다 돼 있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전 느꼈어요. 그냥 재우더라고요 사람을. 약을 계속 먹여요. 그건 고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적인 마음과 정신이 치유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를 살려라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뭐라 그랬죠? 네 손에 증거를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건 내가 잘 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가장 성경적인 기도예요.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내 손에 증거를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왕이 물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가장 중요하고 어떤 데서도 할 수 없는 유일하게 복음만 할 수 있는 뭐죠? 실제적인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 예전에 그 성남 쪽에 어디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등록을 했고 아들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여기 신방을 하러 갔는데 이제 전화를 드린 게 아들 집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신방은 미리 스케줄은 잡혔죠. 그러더니 어머니 오시게 한다고 이렇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에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 전사하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오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약간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약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성도님 어머니가 우리 당신을 쉽게 하면 데리고 교회에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사실은 자기한테 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많이 싸웠대요.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부인이 코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싸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다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코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좀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기 사진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없어요. 그래갖고 부인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죠.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기로 하고 애를 고아원에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분이 딱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억지로 교회를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거기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교회 나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건지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딱 할 때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를 얘기해 줬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이 속에 있다. 그렇죠?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여기서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냐? 맞대요. 나와지냐? 나와질까요? 안 돼요. 왜? 이걸 못 벗어나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내 운명과 내 인생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네가
해방될 수 있어.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알게 됐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칠판이잖아요. 칠판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네? 여러분 제가 칠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던데요? 그럼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졌대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대요. 그걸 믿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냐? 그건 맞고 하나님 챙겨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요. 뭐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뭐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게 저절로 만들었다. 그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성경에 보니까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엿새 동안 창조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번 궁금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조금 더 말씀을 보면요. 엿새 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창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뭐 종교나 현장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저희 할아버님 묘 이장하는 걸 한번 봤어요. 묘 이장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되셨고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는데 그 전에 엄청 우상 숭배를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할 때 1년에 10몇 번씩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안이 안 풀린 거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뭐 하냐? 묘에 물이 흐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냐면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묘지를 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리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거 봤어요. 저 할아버지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거든요. 이장한다 그러는. 근데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나중에 알았어요. 흙이 되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인간만은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뭘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다른 창조와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르게 들려온 말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다른 때는요 이 말씀을 안 썼더라고요.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보면요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렇죠? 잘 안 믿어지죠?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조건을 하나 두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딱 달았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뭐 하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지키게 하셨단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은 잘 못 봤는데 지키겠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왜 지키죠? 야 이거 지켜라고 할 때는 왜 그래요? 누가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이 복을 뺏어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하고 뭐 몸싸움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거를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다 먹어도 돼. 이것만 먹지 마. 근데 참 이상하죠. 다음에 보면 이제 창세기 3장 나올 때 뭐냐? 그것만 따 먹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과일이 하나였을까요? 네? 다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맞죠. 근데 이상하죠. 굳이 그걸 따 먹었어요. 근데 따 먹은 이유는 더 기가 막혀요. 왜 따 먹었죠? 여러분 지나가다 막 너무 목말랐는데 마침 딱 시원한 과일이 있네 먹었다. 그 하나님 막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시고 막 다 지옥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뱀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저것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너무 기뻐서 또 먹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뉴에이지나 중요한 우상 명상 단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신이 될 수 있어. 너 깨달으면 다른 세계로 올라갈 거야. 네 안에 다른 신이 있어. 깨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뭐라 그래요? 예배 시작할 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그 형상이란 말은 여러분 뭐냐? 이거 형상할 때 이거 무슨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인데 형상이래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좀 성경을 다른 데를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골로새서 잘 아시겠지만 1장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에서는 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라는 게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맞죠? 그리스도에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고 모든 것이 감춰 있다라고 계속 하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래의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번성하시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제가 그 대학생 때 과외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가르쳤어요. 근데 그 윗집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망난이었어요, 약간. 그래갖고 이제 아들도 저한테 이제 뭐 꼭 공부도 있지만 이제 좀 도와주라 이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과외를 하는데 이제 그래갖고 제가 많이 가르칠 때 한 6명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복음에 좀 충격을 받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었고 아이들 1대1로 다 한번 불러봤어요. 그래갖고 1대1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 영접한 아이도 있고 싫다는 아이도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의 반응이 좀 특이했어요. 한참 복음을 전했더니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이 아니죠. 뭐 너무 머리 아프다고 듣기 힘들다고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플까? 멀쩡하던 애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며칠 뒤에 성경을 딱 보는데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이 일이 일어났구나.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랬어요. 왜 복음이 안 들어갈까요?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를요?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렇죠? 뭘 흔든다고요? 마음을 계속 흔들어요. 이 세상의 신이. 성경은 너무 이런 영적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왜? 이 빛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빛이 비쳐야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이 비치면 뺏기잖아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단 입장에서는 지 종이었는데 지가 마음대로 하는 존재였는데 뺏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는단 말이에요. 방법이 뭐냐?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빛이 못 비치도록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전 이 두 개를 딱 보면서 창세기 1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내가 실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실제적인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문제 현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실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강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아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치유가 우리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실제 치유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5분 있다가 연습하겠습니다. 네. 찬양 틀어주세요. 네.